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에 대한 고민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도 계속 오늘 말씀 어떤 거 전할까, 어떻게 전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본문 말씀 안 읽어도 읽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양해를 먼저 구하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지나가시고 계십니다. 이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시는데요. 이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았던 곳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보자면 예수님의 인기가 굉장히 높은 그런 지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지나가실 때에 조용히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지나가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31절 말씀에서 소개합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지나가시는 이유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가르침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 또한 복음을 전가하는 모든 곳에서부터 전할 때에 이 핵심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러한 복음에 대하여서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 무리들, 사람들 사이에 거하지 않으시고 이 제자들에게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3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서 잘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소망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뭡니까? 더 높은 자리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권력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따라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헷갈리기 시작한 것이죠. 두 번째,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아직까지 믿음 없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물어보기도 두렵고 그에 대해서 깨닫는 일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앞 본문인 8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반복한다라는 의미는 그들에게 집중적인 교육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넘겨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넘겨지는 것은 바로 전쟁에서 포로로 넘겨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손으로 스스로가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받쳐지는 과정, 이것이 넘겨진다는 뜻이죠. 다른 말로 표현해보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시는 과정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걸어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신학적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가운데로 내어주시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보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아래 달시고 마귀에게 내어주시고 그 대적자들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비슷한 개념을 마가복음 14장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넘겨준다는 개념, 바로 내가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손에 의해서 넘겨주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드려지심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희생시키시는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반복하여 가르치시면서 지금 길을 걷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어디냐면 33절에 가버나움으로 가고 계시죠.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한 집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34절에 그들이 잠잠하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앉아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토론은 논쟁하다라는 뜻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 표현을 해보자면 논쟁하는 겁니다. 서로 말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말싸움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바로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지금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이 사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과 그 세 제자들이 산 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세 명의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분분해지기 시작합니다. 봤지? 나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남겨진 제자들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제자들이고 저 앞장 6장 7장 8장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아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해왔는데 내가 더 높지 라고 하는 누가 더 높으냐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그들이 걷고 있는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복음의 사명을 위한 그 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제자들의 관심사는 누가 더 높으냐에 대한 관심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는 사람들 향하여서 어리석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 시간을 들여가면서 교회에 가냐? 왜 거기 가서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정성을 들이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 오셨습니까? 여러분을 교회에 오게 하신 원동력은, 여러분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만은 그 부르심의 은혜 아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를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적의식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많은 재물을 얻지 않겠나라고 하는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물론 성경에서는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의 의미는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그 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에게 필요 적절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는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는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앞에 상황 속에서 놓여진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 조건에 따라 내 요구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판기인 것처럼 이렇게 이해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 속에서 피로 적절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일하실 때에 이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섬기다라고 하는,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둘로스, 다시 말해서 종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종은 주종관계, 다시 말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강제로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을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섬김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섬겨도 돼요. 그러나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일날 우리가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이 식사 교제를 나눌 때 많은 분들이 밥도 하시고 반찬도 하시고 국도 끓여 오시고, 그래서 보니까 지난주에는 세움교회 점심 식사가 아니고 세움교회 뷔페 이렇게 올라왔던데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 섬김으로 식사를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시켰어요? 사모님께서 일일이 전화 돌려가지고 당신 뭐 해오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시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섬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를 드시는데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셔서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이냐 하면, 당시의 어린아이는 죄송합니다,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전혀 가지지 못했어요. 그냥 부모에게 또한 사람에게 종속된 존재로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 자녀들이 존귀한 존재로 올라온 것이지, 당시에는 그저 노동력 하나에 지나지 않는, 그래서 필요하면 이 아들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종으로 판다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의 표현인 것이죠. 정말 가치 없는 아이 하나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섬길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는 사람이지, 더 높은 자리, 더 나은 자리에서 다스리고 군림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들 가운데서 더 은혜로운 삶으로 섬겨 나아가는 것, 나를 낮추고 내가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38절로 넘어가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한 가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 예수님을 믿고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제자 가운데 요한, 그리고 제자들 무리가 왜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닌 우리가 아닌데 너희들이 이런 기적을 행해, 너 하면 안 돼 라고 제재한 것이죠.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하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로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로서 누구를 기준 삼아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하여서 내가 더 낮아지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연약한 이들을 찾아 섬겨야 되는데,
본인이 자꾸 높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조차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제재하고 이렇게 금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높아지고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니까 내가 받아야 될 주목이 저 사람한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8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함 때문에 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12제자 공동체에 속해져 있지 않는 너희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이 생각은 교만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누가 더 높냐,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 보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산손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고 살아갈 때에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참 귀하고 귀한 섬김이다. 그 섬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기뻐하며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게 뭐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떤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모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꽤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이분이 돈을 모으면서 항상 가졌던 마음이 뭐냐면 교회에 내가 섬길 만한 일은 없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굉장히 오래된 교회여서 앞에 강단상이 좀 어둡고 좀 침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앞에 있는 강대상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날 그리고 그 질문을 받고 목사님과 당회에서 모였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압니까? 안 된다였습니다. 이유는 일개 집사가 무슨 교회에 귀한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바뀐다는 말이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보다 더 주목받을 만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제가 지도했던 어떤 청년 가운데에서는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어떤 분들이 쟤 뭐 새벽에 왜 오노? 안 바쁘나? 교회 오면 언제 공부하노? 이런 식으로 비방하는 거예요. 마치 이해해주고 칭찬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불만과 불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무 부정적으로 가서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제자들, 그들의 공동체가, 제자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만 주목받아야 되고 나만 높아져야 되고 이 가운데서도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한, 섬김에 대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주인으로서 종처럼 무릎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섬겼는지 보고 너희들도 이 땅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소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몸을 녹여서 맛을 나게 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몸을 들여서 상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헌신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이 높아질 수 있다면 그렇게 섬겨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로부터 시작하여서 48절 말씀의 내용은 그들 가운데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손이나 발이나 눈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면 잘라버리고 빼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좀 잔인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부정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그거 하나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장애인으로 살아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런 생각과 잘못된 판단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다면 그거 도려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버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번에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 속에서 내 그릇된 생각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그거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시면 더 낮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연약한 이들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나의 높음을 위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상처 낸다면 그거 잘라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을 볼까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가치들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답니다. 연자 맷돌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다녔던 교회 입구에 이런 연자맷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크냐면 제 키보다 더 컸던 크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쓰는 이게 가정용 맷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소나 그런 나귀를 이용해서 돌리는 대형 맷돌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커요. 여기 어르신들은 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희 마을에 그 큰 게 있었거든요. 저 사람이 움직일 수도 없는 그 정도 크기입니다. 그것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요? 한 사람을 식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된 모습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제자로서의 삶 가운데에 그 길에서 제자들처럼 다투면서 내가 더 높아져야지라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내 안에 가득 채워서 섬기고 높이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